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주는 취업 전문회사 한 곳에서 313개의 한국 기업에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답변하기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신입사원들 채용할 때에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인성과 태도고 두 번째는 경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고 두 번째는 인성과 태도를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의 1순위는 인성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그 인사를 담당했던 유소라는 사람이 쓴 인물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9가지의 징표와 5가지의 그 체격을 보고 사람을 선발했어요. 그 책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징표들, 체급들을 나누는데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또 이제 이 인물지를 가지고 기준해서 역대 왕들을 쭉 조사를 해서 어떤 인재들을 선발했는가를 쓴 그 책이 있는데 공원국 박진철이라는 분이 쓴 이름이 똑같아요. 인물지라는 책인데 그 책을 살펴보아도 인성과 태도에는 간혹 말하는 것이 있지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철학 중에서 윤리 철학의 그 대명사로 불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편지글로 전해준 그 윤리 철학의 책이 있어요.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각양의 미덕들에 대해서는 쫙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그렇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인재를 채용하고 또 이렇게 윤리학을 가르치는 데서 감사가 왜 없을까? 그러면서 각 종교의 그 경전에는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힌두교, 기독교 여러 종교들을 경전들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독 기독교에서만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다른 경전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맥락적으로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콕 집어서 감사해라, 감사하다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러면 성경에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 제가 컴퓨터를 뒤져봤더니만 18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신구약 합쳐서. 그리고 한 구절에 감사가 보통 2-3개씩 있으니까 다 합치면 수백 개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타 종교에는 감사가 이렇게 인색하고 야박하고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가? 제 생각에는요, 기독교의 구원과는요, 타력 구원이에요. 타력 구원이란 말은 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 종교의 구원가는요,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한다면 자기에게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느냐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1동목은 감사예요. 감사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6절까지를 확 줄여서 단 한 줄로 표현하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제1덕목이고 기독교인들의 제1생활 규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관계에 감사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책 제목의 책을 2권을 구입해서 쭉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권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요, 연준혁, 한상복이라는 두 분이 공저해서 쓴 책인데 책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 결국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권은 외국 교수가 쓴 건데 앤드류 맥코넬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남들 모르는 어떤 차이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차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라노 벡터라는 박사가 쓴 그 말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대략 3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3만 명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면 몇 명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1년에 365명, 10년이면 3,650명, 100년이면 36,500명. 그러니까 100년까지 못 산다고 치면 한 3만 명 정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한 사람씩 만나면 3만 명이 만나요. 바꿔서 말하면 3만 명 중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100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뭐 5명도 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당신 곁에 행운 천사를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과 제프리 트래버스가 1967년에 공동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지구의 모든 사람은 6.3명만 건너뛰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또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해서 6명만 건너뛰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인가 내가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군가 매일 한 명씩은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천사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천사 같으십니까?
천사라고 안 믿기십니까? 그러면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천사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돌리고 있잖아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니 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분가시키고 이제 텐트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집 앞을 지나는 3명의 나그네를 보고는 자기 집에 강건하여 드리고 양을 잡고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다니까요. 그 천사가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만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예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 천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천사입니다라고만 끝낼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당신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천사처럼 대하셔야 돼요. 천사처럼.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다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감사하면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마이크 로빈슨이 쓴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책을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교수의 말을 인용해 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유전자가 50%, 그 다음에 환경이 10%, 태도가 40%에 있다. 유전자 50%는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환경 10%는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대신에 태도는 내 맘먹기 달렸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이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처방약은 감사다. 그럼에도 감사는 가장 등한시되고 가장 과소평가되는 미덕 가운데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도 뭘 따집니까?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50만 원치의 가치를 해야만이 잘 샀다 그러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샀으면 15만 원짜리 가치를 해야 잘 샀다 그러죠. 10만 원짜리 샀는데 9만 원밖에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잘못 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막 돈만큼 하겠지. 그러면서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효과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비용을 들이고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땀을 빨빨 흘리고 인간관계를 막 애를 써야 되고 뭐 뇌물을 갖다 줘야 되고 비싼 것을 드려야 되고 이런 데는 노력하는데 그 쉬운 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기이한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그 노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죠.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가지로 홍해 물을 퍼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배를 만들어서 저들과 싸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숱한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를 돌리고 있죠. 이것을요,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이 고달팠다는 거예요. 평탄했다면 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고달팠죠. 어려웠죠. 힘들었죠.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단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오늘 대구 날 최고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36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최고 기온 중에 제일 낮은 게 35.5도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높은 온도가 36.4도더라고요. 평균 36도예요. 밖에 나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밤에 주무실 때 에어컨 안 켜고 주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에어컨 안 켜고는 잘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에어컨 안 켜고 사는데 올여름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에어컨 켜고 막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그렇게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듭니까? 36도만 돼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는요, 낮에 최고 낮은 온도가 40도예요. 최고 높은 온도는 50도예요. 밤에는 영상 10도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36도만 돼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50도가 된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덥죠. 그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런 추위 속에서 또 해충들도 많고 사나운 들짐승도 많고 도적대도 많고 강도도 많고 대적들도 많은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달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고달픔을 이기고 헤쳐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천막을 쳐왔지만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불을 피워도 그 추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길을 헤쳐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눈 뜨면 문제를 대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모처럼 집에서 이제 놀고 있어요. 실업자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집에서 잘 들어와서 밥도 안 먹던 신랑이 아주 그냥 하루 3끼를 집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삼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놀아도 걱정인 거예요. 쉬어도 문제인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문제예요. 그런 문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비투게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문제 있는 인생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현재 속에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김종원이란 분이 이 비투게슈타인의 그 어록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비투게슈타인의 말 중에 하나인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못 살면 저기에서도 못 산다. 일상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다른 나라, 다른 직장, 다른 일, 다른 세상을 꿈꾸며 거기에서는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이다. 세상은 어디에 가도 비슷비슷하다. 여기에서 못 사는 사람이 저기에 간다고 갑자기 잘 사는 법은 없다. 이 나라, 이 동네, 이 직업, 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승부를 보라. 도망치듯 떠나려 하지 말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그 아들이 관련된 그 직업과 관련된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이런 좋은 회사가 나왔는데 이것을 옮기면 장래도 보장되고 수입도 괜찮고 장가도 잘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 싫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자리를 싫어하냐니까 제가 이곳에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맡은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봤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 그곳에서 열심히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거기서 승부를 걸어라. 거기서 승부를 걸어. 지금 당장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승부를 잘 해서 이겨야만이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거기서 승부를 걸어라. 거기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만이 네 책임을 다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멋진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처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문제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로빈슨의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행복이 끝날 때 행복을 안다 그랬어요. 그 사는 동안은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이 끝날 때쯤 되어서 지나간 시간들이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찬 선물이다.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찬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감사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야,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지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관계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